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예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자, 우리 한번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읽으세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람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룻다. 33절 시작.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심장에 누운지. 누구 만났어요? 에니아 만났어요. 병이 뭐예요? 누운 지 얼마 됐어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35절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론이라는 것은 샤론의 꽃 예수 알죠? 샤론이라는 지역. 아주 목토 지역이죠. 36절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바에 누가 있었어요? 다비다. 번역하면 뭐라고요? 다비다하고 도르가하고 같은 말이에요. 37절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누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도르가, 다비다가 죽었어요. 씻어서 다락에다 뒀어요. 38절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하라고 간청. 누구를 오라고 그랬어요? 룻다에 있었는데 요바랑 서로 어땠대요? 가깝대요. 빨리 와주세요 했어요.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금 속과 겉을 다 내돌리고. 누가 울고 있었어요? 과부. 그럼 이 도르가는 누구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과부들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자, 죽었던 다비다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이에요. 베드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40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가는 것을 보이니. 자,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가 다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믿었어요. 다 주를 믿었어요. 43절 시작.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기장의 집에. 베드로는 거기에서 죽은 사람 살리고 난 다음에 누구 집에 머물렀어요? 시몬. 직업이 뭐야? 무두장. 무두장이가 뭘까? 모르죠? 피장의 집 시몬. 옛날 성경. 피장. 무슨 뜻이에요? 피장? 진짜 막 이거 너무 심각한 거야.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뭐 권사님도 모르고 안수집사님도 몰라. 대형교회인데 대형교회 살다고 하는데. 자, 할렐루야! 네. 저하고 좀 눈 좀 마주쳐요. 네. 형진이 잘 지냈어? 네, 그래요. 자,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박사학위 공부 하느라고 그냥 힘들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또 감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근데 이제 하루 딱 지나니까 이거 내일 심각해지겠구나 그러는데 그 다음날 호황기가 심각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잘 버텼는데, 여러분 제가 그 16년 동안 제가 복음사역 했잖아요. 그죠? 십자가 복음 전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될 때가 있어요. 저 부산 같은 데 내려갈 때는. 그래서 이제 그때 초창기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게 이제 초창기라서 이제 가는 거는 비행기를 예약을 해서 이제 타고 간 거예요. 일단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오는 게 그때가 이제 주일이었는데 오는 거를 예약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 뭐 표 있을 거야. 한두 편도 아니고. 그리고 가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거기가 이제 마산 문창교회라고 알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 4대째 그 4대 그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100년이 넘는 곳인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이제 마산에서 리무진을 타고 김해공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이제 부슬부슬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인형극을 했으니까 인형극 가방 들고 옆에 그 틀 있잖아요. 그거 들고 이제 간 거예요. 쫄래지 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세상에나 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주로 이제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대기자가 몇 명이냐면요. 표가 없는 건 둘째 치고 표가 없으면 이렇게 빵꾸 나는 사람이 있으면 대기자 타고 오면 되잖아요. 그 대기자가 몇 명이냐면 대기자가 110명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그 마지막 타임이 7시 반 비행기거든요. 부산에. 근데 그거 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대기자만 한 열 몇 명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시아나 항공만 있어? 대한항공도 있잖아. 대한항공 편수가 더 많을 거야. 그리고 옆에 갔더니 대한항공은 대기자가 125명. 우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머리를 돌려야 돼. 지금 120명이면 대기자가 비행기 탈 수 있다 없다. 어쩌다 한두 좌석이 캔슬 나는 거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120명이야. 그럼 빨리 머리를 돌려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마산에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거기서 기차역을 가서 차를 그때 내가 어디다 김포공항에다 차를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산역에서 거기서 무궁화를 타고 5시간 동안 영등포역에 가서 영등포역에서 김포공항으로 거기 택시를 타든 뭘든 가서 김포공항에서 차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 그러면 나도 대기자 명단을 받자 그랬어요. 네, 그래서 120 몇 번 이게 딱 해가지고 대기자 명단을 받아가지고요. 대기자 명단 표 나면 받는 카운터가 바로 오른쪽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무조건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끊어줄 때도 그 사람이 뭐라냐면 이거 끝났어요. 이거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되든 안 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대기자 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그걸 받고 가서 이걸 내밀었더니 이걸 왜 끊어오셨니? 아니 여보세요. 내가 이걸 왜 끊어서 저기서 끊어주니까 끊어왔지. 그래가지고 이거 표 달라고 내가 그랬거든. 표가 없다고 그래서. 그 내가 거기서 딱 한마디 항의를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120명씩이나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서 증편을 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 매 일요일마다 매일 주일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죠? 내가 한마디 그랬어. 왜 당신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네, 화딱지 나잖아. 아니 120명이 기다리고 있으면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건 국토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비행기 편을 늘려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매 주일마다 이런 일이 되고 왜 준비를 안 하셨냐고 내가. 매 주일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왜 이거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대보래. 근데 대줬지. 그래서 나를 따라오래. 그랬더니 퍼스트 클래스 그 표를 받는 그쪽으로 나를 안내하고 여기서 표가 나시면 가는 거고 안 나면 못 가십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카운터에다가 알겠다. 7시 반에 오래 나보고. 그러면 대기자 명단을 달라고. 대기자 번호를 달라고. 그때 오시면 돼. 그걸 달라고 대기 번호를. 그랬더니 종이에다가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주더라고. 그때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마산에 나 놀러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여기서 부산 내려와가지고 실컷 죄 짓고 가는 놈 그놈 못 가게 해주시고 저 가게 해주세요. 맞다 안 맞다? 맞다. 난 복음 전하러 왔어. 애들한테. 나는 타고 갈 자격이 있어 없어? 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놀다 온 거 아니거든. 난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러고 돌아가는데 아니 그럼 밖에 비가 오는데 마산역 갔다가 거기서 기차 타고 5시간 갔다가 거기서 또 타고 김포 가다 차 갖고 집에 들어가면 이게 되겠냐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 딱 10분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나는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표 안 주시면 그럼 저 오늘 밤에 여기서 일 냅니다. 여러분 제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가서 딱 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단정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질 않아. 가가지고 카운터에 딱 가는데 나보다 대기 번호 1번 받은 사람이 딱 와가지고 1번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와가지고 그 비즈니스에 표를 좀 달라고. 그 사람은 머리가 좋았나봐. 비즈니스석을 살려고 돈, 이렇게 지갑을 꺼내 돈이 이만큼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난 뒤에 있는데. 속으로 딱 직감,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이제 번호를 딱 줬어요. 그때 이 아가씨 이렇게 하더니 고객님 가시면 됩니다. 띡띡 지지지지지 표가 딱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냥 공항으로 들어가면 재미없어. 처음에 나한테 어차피 못 갈 건데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냐고 했던 그 직원한테 가서 표를 보여줘야 돼. 그죠? 여기 7번 게이트가 어디예요? 이렇게 탁. 이 사람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타고 앉아서 일어나서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들러봤어요. 그리고 여기를 진짜 꼬집어 봤어요. 아프더라고요. 꿈이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구나. 주님께서 움직이시면, 주님께서 행하시면 어떤 일이든 우리 문제가 해결 못 받을 문제가 없겠구나. 반드시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해결 못할 문제가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죽은 자를 못 살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도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더라. 주님이 해결 못할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뭘 해결을 못 하시겠어요? 우리 머릿속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둬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판단 다 내렸어. 이미 전쟁 끝났고 이미 패했고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돼 다 끝났어.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저도 목사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끝났구나. 남대문 가서 형 사업 도와주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동안 나 복음 진짜 많이 전했으니까 그래 나는 다른 목사님보다 벌써 10몇 년 동안 1년에 10,000명씩 만나고 다니면서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그래 저 천국의 그 아름다운 상급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래 내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진짜 좀 포기하고 좀 목사를 그만두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생각하기 이전부터 나를 어떻게 쓰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 나를 어떤 목사를 쓰실 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범 목사를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파트 교회가 어디를 가든 이슈거리가 됐어요. 난 도무지 이 아파트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국 교회를 깨우게 될지 나는 진짜 몰랐어요. 나는 잘 믿지를 못했어요. 나를 어떻게 그렇게 쓰신다니. 누가 내 얘기를 듣겠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벌써 신학대학원 교수님 2분으로 하여금 계속 인증시켜주고 확신시켜주고 이번에 목회학 박사 설교학 사우스웨스턴에서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면접을 볼 때는 조직신학 교수가 나한테 전화번호 달라더니 실컷 물어보고 조언을 얻겠다더니 조언을 얻어가더니만 이번에는 설교학 교수가 자기 클래스에 신대원생들 가르치는 클래스에 나를 초청하겠대요. 너무너무 좋은 케이스가 되고 너무 건강한 케이스가 된다고 자기 신대원생들 개척해야 되는데 한번 좀 발표를 해달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진짜 꿈만 같은 일들이 진짜 지금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그분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필요할 때
언제 우리는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간절히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바로 애니야를 살려내는 그 말하는 그 대목에서요, 아, 기적은 바로 이럴 때 일어나는구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럴 때 일어나는구나. 우리의 문제는 이럴 때 해결이 되는구나. 그 본문을 제가 찾은 거예요. 애니야에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바로 기적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애니야에게 뭐라 그러잖아요?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애니야를 낫게 하시면 나아요, 안 나아요? 일어나야지. 아멘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역시 아파트 교회가 이슈거리가 됐습니다. 목사님 능력자야. 내가 능력자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는 간판도 없잖아요. 그죠? 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노방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지 우리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전도 용품도 없고요, 전도지도 없어요, 저희들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계속 성장해요. 계속 부흥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새신자 오는 것을 올려도 목사님들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근데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결이 뭐예요? 근데 간단하게 딱 한마디 했어요. 네, 저는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제 자신을 바꿨어요. 끝! 자,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곳의 부흥을, 이 아파트 교회를 주님께서 쓰시려는 계획이,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몇 명까지, 우리 몇 명까지? 200명. 예, 200명까지. 더 이상 안 받아요. 200명까지 부흥할 허락이 딱 떨어지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분 허락 떨어졌어. 네 교회 내가 키우지. 너를 통해서 내가 한국 교회를 내가 깨우겠다. 허락이 딱 떨어졌어. 그러면 부흥 돼야 돼, 안 돼야 돼? 원인은 그거예요. 아파트 교회 부흥이면. 그런데 그분들은 저한테 또 다른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대답 원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부흥됐어요? 내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길 바래요? 전도 어떻게 했어요? 그죠? 프로그램 좋은 거 뭐예요? 자료 좀 주시죠. 네. 이거 지역사회를 위해서 혹시 카페 열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면, 이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은 이런 쪽에는 아예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내가 이걸 여러분, 내 속에 이걸 끄집어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이게 참느라고 힘들었다니까, 내가. 그래서 기회가 돼가지고 내가 이걸 끄집어서 얘기를 하면요, 딴청 피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딴청 피어. 근데 거기서 딱 한 분, 목회 벌써 3억 빚이 있대요. 교회를, 강남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제가 그걸 쭉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번쩍 떼가지고요,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잠도 안 주무시고 3시까지 말씀 묵상했대요. 빚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근데 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지금 이런 말씀 얘기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도대체 저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들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노력을 했기에 이렇게 됐냐? 당신의 프로그램 좋은 게 뭐냐? 당신은 도대체 전도를 어떻게 했길래 성도가 아파트 안에 이렇게 계속 들어오느냐? 이걸 원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 문제의 해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고 그분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삶으로 들어가면요,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내 힘을 가지고 살고요, 내 능력 갖고 살고요, 내 돈 가지고 살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멀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몇 년이에요? 오늘 저녁에 본문이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몇 년이야? 하나님과의 거리가 430년이야. 너무 멀어.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한 번 한 주 예배 드릴 때나 제가 어디를 이동할 때나 또 필리핀에 와달라고 그러면 답을 쉽게 못해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어보고 해야 돼요. 모든 게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꼭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준비가 됐는지, 내 모습이 준비가 됐는지,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어제 저녁부터 이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마다 주님의 보혈을 다 뿌리고 발라놔요. 그 여러분의 마음을 다 위해서 기도하고 결석하지 않도록, 혹시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정태준이 안 나타났어. 정태준 어디 갔어? 한국에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네, 연수 갔구나.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서 미리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사역자는 그 앞장서신 성령님과 뒤따라서 기도하면서 나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앞장서세요. 나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가는 거지, 이동봉 목사가 뭐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파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신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그게 100% 맞는 말이 될 수 없어요. 지난주에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요. 계속 기도 부탁이 들어오는데 됐으면 외부에서 기도 부탁 들어오는 건 됐으면 이렇게 좀 지금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무슬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중병으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거의 이게 막 위급한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기도해달라고. 그냥 넘겼어요, 제가. 네. 그리고 그 제3자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여러분, 예수님이 아픈 사람 일일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줬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고쳐줬어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벌써 이건 좀 내가 아무리 해도 본인 부모님이 안 나왔는데 제3자가 뭐 한다고 그래서 뭐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 같이 기도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릴 계획이 없으세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보기도 했겠어요. 이 사모님은요, 여수에 있는 사모님인데요,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이 아이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그리고 이분은 이 아이가 살아나야만 충분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분. 무슨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무슬림 사역.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 분, 그 자녀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자, 어떻게? 기도가 만능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의 뜻 위에다 올려놓지 마세요. 제발 좀. 아멘이세요? 네. 기도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도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럴 때 오늘날은 고쳐주실 수도 있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고쳐주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막 하나님의 은혜야, 능력이야, 막 다 그러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안 고쳐주세요.
왜 그럴까요? 기도해보니까 치료해야 될 시기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기서 치료해야 될 시기를 분명히 그분들에게 사인으로 해줬을 거예요. 그 부모님들에게. 근데 인간이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인간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기회를 분명히 줬거든? 그런데 인간이 준비를 안 했어요. 죽는 거예요. 치료 시기가 그때 딱 놓쳐가지고요. 급속도로 뇌에 다 퍼진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끝이에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은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하는 일이 드물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답되지 않는 것도 그 아이가 죽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그 선교사님을 저는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게 더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여러분의 인생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앞장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또 기적은 또 언제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허락을 하시죠? 이제 허락한다는 건 이제 알았어? 그럼 하나님은 언제 허락을 해요? 기적을 언제 허락할까요?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이 챕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그분의 복음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에리야와 다비다를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룻다와 사론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에리야 한 명 때문에 룻다와 사론이 완전히 다 주님 앞에 돌아가요. 그리고 또 다비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온 욥바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명확해졌어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복음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엘리야가 일어나는 것이지 엘리야의 개인을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비다가 살아나야 돼요. 왜요? 온 욥바 때문에 다비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한번 좀 바꿔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뭐 때문에 여러분 사셨어요? 이게 순서가 완전 뒤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복음인데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서 돈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건강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면허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이 순서가 바꿔야 돼요. 돈 때문에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때로는 돈이 필요한 거고. 아멘이죠? 우리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3층짜리 건물로 들어가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이요. 명확해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 때문에 이 파워하우스, 이 말씀, 이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장소를 주십시오. 당신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왜 건강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병들어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종각교회에서는 병들어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감기 때문에 이렇게 닌기를 맞고 누워있긴 해도 죽으면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돼. 네. 잠깐만 아프고 일어나. 아멘이죠? 네. 절대 무슨 뭐 그렇게 되면 안 돼. 암도 생겼다가 없어져야 돼. 왜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 그동안 여기서 많이 사역을 했거든요. 부득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와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이 순서가 잘못되니까요. 좀 전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암이 고쳐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전도자가. 애니아가 고쳐지더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여기 와서 암이 고쳐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자가 돼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야,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냥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때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연골이 다 없어졌어. 무릎에 연골. 근데 하나님께서 연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전도자가 되셔야죠. 파킨슨이 고침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전도자가 되어져야죠. 맸을 때 병원도 못 간 온몸에 그 어린아이가 피부가 그냥 막 다 시뻘겋게 있는데 그거 깨끗하게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전도자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다 망가져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돈줄 벌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벌러 다시 나가야 돼?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아멘이죠? 근데 돈 좀 벌면 다 도망가. 육신 건강해지면 고침받고 그러면 전도자가 못 돼. 여전히 그냥 헤매고 있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삶이 회복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가 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사셔야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 물론 나를 사랑하시죠.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도 보여주시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이제 돈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내 건강과 명예를 위해 살았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야지. 바로 복음 때문에 주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애달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문제가 컸다면 이제는 좀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언제 주님은 또 기적을 베푸시죠? 복음 때문에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두 번째로 언제 주님은 또 기적을 베푸시죠? 바로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주님은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고침받은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다비다가 나와요.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요 요파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여자는요 다르게 번역을 하면 도로가를, 하나는 아람어고요, 하나는 헬라어예요. 도로카스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이 도로가를 제가 어제 아이를 그 성도 한경 포럼에 데려주고 도서관을 찾다 못 찾아 성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한 6km 떨어져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청학도서관이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니 근데 거기를 갔던 나를 거기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셨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혹시 도서관이니까 거기서 내가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이 설교 준비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주석을 뭘 갖고 있는지 딱 쳐보니까 주석이 없고 딱 하나가 나왔는데 교부들의 성경 주에가 있어요.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 속사도, 사도의 제자가 속사도고 속사도의 제자들이 교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가깝죠. 그분과 주님과의 살았을 때와 가까워.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내가 이걸 연해. 근데 거기서 요한 크리스토스미라는 그 교부가 뭐라고 여기를 이 도르가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게 바로 담황갈색 영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양 알죠? 영양. 사슴 말고 영양. 담황갈색 영양. 이게 도르가가 영양이라는 뜻이에요. 동물. 그러면서요 이 영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이를 했는데 내가 두 가지를 내가 깨달았거든요. 이거하고 또 다른 거 그분이 이제 주의한 거에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것은요 높은 산에서 살아요. 영양은. 그리고 경계심이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심이 없는 동물들은 경계심이 발달이 돼서 쫙 멀리서부터 뭐가 움직이면
풀 뜯어먹다 어떻게 해요? 이 쳐다보는 거 맞죠? 일제히 그냥 슉 하고 쳐다봐. 사자가 쫙 끝에서 나타났다. 부스럭 소리만 났다. 그러면 슉 경계. 그리고 잠잠해 좀 괜찮으면 또 이렇게 막 뜯어먹어. 소리 하나 딱 나면 슉. 이게 경계야.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죠. 여기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높은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 세상을 주의 깊게 경계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이. 그러면서 이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세상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높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도르가. 아 진짜 네, 그 성경 주제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조은박교회 성도들은요 늘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이 엉망진창인 삶 속에서 주의 깊게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경계하며 살고요 쫙 멀리서부터 뭔가 움직이 있으면 그걸 알아차리는 거야. 그게 영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신학교 가서 기숙사에서 제가 잠을 자는데요 꿈이 막 또 뒤숭숭하고 막 이게 막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예. 그 막 꿈 막 이상해가지고, 예. 하여튼 뭐 이건 지금 이게 유튜브가 나가니까 내가 리얼하게 말을 못해.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놈들이 장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력 싸움에서 제가 이겼어요. 쫙 쓰더라고요. 그래서 딱 해서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그리고 이제 잠을 잔 거지. 그 다음날 사모님하고 분별을 했더니만 그쪽 기숙사 상태가 신학교인데 말이 안 좋아. 그래서 피를 뿌리고 제가 축사를 좀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편안하게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축사한 그 다음날 그 신학교에 나온 목사님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했어요. 우리 십자가 캠프에 올라왔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 목사님 지난주에요 거기 임원했던 학생을 만났는데요 그 임원 회장 부회장이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애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자의 부회장. 그리고 목사님 그거는 말도 아니에요. 기숙사에 치맥이 배달이 된대. 치맥. 신학교 기숙사에. 그리고 목사님 그거는 어머 목사님 난 진짜 우리 학교가 이런 줄 몰랐어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 내가 축사하고 잤죠. 음란의 영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딜 가나 이 죄악의 구석구석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햄버거를 한번 먹었었어요. 근데 여자가 탁탁탁탁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벌써 훈련이 돼 알죠? 그 여자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죠. 근데 옆에 딱 보니까 이분은 계속 눈을 보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끝나셨네요. 목사님은 끝나셨네요. 이미 끝났네요. 네. 왜 그런 사람이 왜 남자들 알죠? 이렇게 보기에 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느낌이 좀 이상한 그런 여자들 있잖아. 자꾸 눈이 가고 싶은 그런 여자들.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끝났다 당신은. 이미 끝났다. 훈련이 돼서요 저희들은 그런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서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눈빛이 예스럽지가 않았어. 이미 목사님은 끝나셨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셔도 어떤 열매가 나올지는 저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 뒤에 삶이 어떤지 저는 안 봐도 뻔하고요. 그분의 생각 속의 정신세계가 어떤지 이미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양 도르가라고 하는 얘기는 늘 항상 주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우리는 그 높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늘 항상 저 멀리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분별력 있게 살면서 늘 항상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 아마 이 다비다가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다비다를 명예에서 모르면 여제자라고 해요. 여제자였어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가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신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다비다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 안 살아나야 돼?
기적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복음을 위한 합당한 삶을, 이런 삶을 살 때 그런 자에게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 과부들 신앙은요, 이 과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옷감을 짜려면요, 주로 이제 수평으로 짜는 틀이 있고요, 수직으로 이렇게 딱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가로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쭉 해서 밑에 추 하나씩을 다 매너놓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나무를 이렇게 막 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옷 하나 짜는데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까지 다 짜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에게 인정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제자예요. 쉼이 많았다. 이렇게 쉼이 많았다. 근데 이 과부들은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들의 공동체가.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이 루다와 욥바는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귀한 분이 병들었으면 빨리 베드로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를 죽기 전에 불러야 되잖아요. 병들었으면. 근데 베드로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 이상하죠? 여러분, 나 병들었어. 아! 이러고 죽어요? 병들었으면 아프겠죠? 앓겠죠? 어떤 병이든 병 들자마자 죽는 건 없어. 그래도 최소한 15일은 살겠다. 15일은. 그죠?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왜 가까이 있는 베드로를 안 불렀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응? 병 옮을까봐? 그래. 사도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얘 말이 맞아요. 사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병이 옮으면 어떻게 되겠어? 사도가 복음 선포를 안 되잖아. 정답이에요. 맞췄어요. 네. 여러분, 이거 비슷한 얘기를 이 아이가 한 거예요. 사도 걱정을 한 것보다도 뭐냐면 복음 걱정을 한 거죠. 선포 활동이 자기 때문에 중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 몸 아픈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럼 이분의 삶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온전히 복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안 불렀어. 딱 죽으니까 다 깨끗하게 씻기고 다락으로. 그래서 뭔가 베드로에게 그때서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왔어요. 약 한 18km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놀란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비다와 도르가.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빨리 바꿔야 돼요.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돈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도로 가야 돼요. 뭘로 도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도로 가. 그래서 도로 가라니까. 돈이었다면 도로 가세요.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목적이었다면 도로 가. 도로가로 도로 가라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다비다를 어떻게 했어요? 다비다야, 도로 가라. 그래서 도로 가라니까. 베드로가 기도한다. 도로 가. 그래서 도로 가요. 이야, 진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3개월, 6개월은 다 회복되죠? 왜 그렇죠? 복음에 합당하는 바로 도르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말씀 보고, 그죠? 오로지 우리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자세를 잡고. 할렐루야. 자, 또 마지막으로 언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그런 기적이 필요하시죠? 언제 주님은 또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바로 마지막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있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살아났어요. 여러분, 제자는 뭐죠?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썩지 않는 그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오랜만에 아주 머리 신선한 충격을 받은 사건이 오늘 드러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또 자세를 잡았어요, 제가. 아, 베드로가 급히 온 다음에 다락에 올라갔어요. 다 울고 있어. 우리 도르가가 죽었어요. 이 도르가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지어진 속옷도 보여주고요. 우리를 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막 울고 있어요. 그러더니 다락에서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뭔지 알아요? 과부들을 다 나가게 했어요.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능력은 보여주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이동복 목사의 초창기 모습이야. 어? 나 오늘 영적인 사역했다? 이거. 안 고쳤다? 이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눈에 들어간 거예요. 야, 진짜 정말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물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뒤로 돌아서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누구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왜요? 누가 허락하셔야 되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실 때 기적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무릎 꿇어서 뭐 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주님,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여제자 다비다가 이렇게 과부들을 섬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자기 병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나를 부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이 병도 숨기며 이렇게 살았던 여기에 신실한 여제자 다비다가 있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사랑하는 이 제자를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물은 거예요. 그죠? 그냥 바로 손대고 일어나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뭐가 떨어졌어요? 애니아의 그 구절에 맞는 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애니아를 살릴 때는 이미 요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알았죠? 그래서 바로 애니아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허락받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어떻게 했어요? 다비다야!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여자가 눈을 뜨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잡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과부들에게 이렇게 딱 보여요. 저는 여기서요, 사도들의 자세, 삶의 자세들, 이런 것을요 제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면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내가 은근슬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면서도 은근슬쩍. 예. 그런데 철저하게 이 베드로는 그런 생각조차 아주 완전히 그냥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을 살렸던 베드로는 그 뒤에 마지막 구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묵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무두장이 피장의 집. 무두장이니까 뭐예요? 예,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이에요. 벌써 율법을 뛰어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율법 부정하잖아. 그래서 그 미슈나인가요? 거기에 율법에는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는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 직업이에요. 냄새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냄새 진동하고요. 그리고 그 천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서 묵고 있는 모습.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 묵어야 돼요? 호텔도 어떤 룸? 실상. 스위트룸. 예. 뭐 박모 전도사님 이제 전도하러 같은 간증 집회하러 다니면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호텔을 잡아줬는데 스위트룸 아니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방을 안 잡아줬다고요. 예. 거기 안 간다고 그랬대요. 예. 박모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간증 집회하러 다녀요. 대충 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그 인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알죠. 자세 잡는 거 알죠. 돈 아니라는 거 알죠. 돈은 벌써 관심사에서 떠났다는 거 알죠. 어느 잘 사는 집에 들어가서 대접받고 머물러 편안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하지 않았다니까요. 돈이 아니라니까. 돈이 능력도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율법도 완전히 이겼고 얼마나 베드로가 지금 이 뒤에 자세가 잡혀져 있는 걸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있을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비다는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온 루다와 사론과 그리고 욥바 그들을 위해 애니야는 일어나야 되는 거고 다비다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영양처럼 이 도르가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도르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렇게 구제한 힘이 많았던 이 다비다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오직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 베드로가 있는 이 현장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는 여러분 차례라고 믿습니다. 좋은 박교회 성도 여러분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해 이 말씀을 위해 여러분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합당한 매일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높은 하늘 위에 사는 하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복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동건 목사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겸손하게 살아 반드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살아나셔야죠. 여러분이 힘들기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병든 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셔야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존박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고 있는 존박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일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반이 회복되고 아직도 반 회복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많이 회복이 됐지만 그러나 반드시 바로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존박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니야야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아무개야 주께서 너를 낳고자 하시니 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무개야 이제 일어나 걸으라. 아무개야 이제 살아날지어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낫게 하고자 원하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리라. 아무개야 이제 일어나라. 2016년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박교회 성도들 되시길 우리 좋은박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실 만한 그 기적을 허락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그 모티브 그 동기를 다시 복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영광으로 다시 바꾸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회복되셔야 됩니까? 여러분 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리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리기 때문에 살리셔야 하고
할렐루야. 우리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좋은 학교의 성도가 이제 애니야 차례가 아니라 다비다의 차례를 넘어 이제 좋은 학교의 성도의 차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지요. 이제 우리가 우리 차례입니다. 아버지 복음 때문에 일어나야지요.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일어나야죠.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버지 그 영광을 위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아버지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완전히 그 삶의 목표를 바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삶,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애니야야 일어날지어다 다비다야 일어날지어다 주야의 잠자는 애니야야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비다야 일어날지어다 복음으로 살았던 다비다야 일어날지어다 도루가야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좋은 밖에 성도여 일어날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박교의 성도 이제 애니야 다비다를 넘어 이제는 좋은 박교의 성도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곳에 와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 멀리서부터 위험을 감지하여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좋은 박교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니야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다비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여 일어나 그 자리를 정돈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